12월 2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의 빛을 신실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증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증인이잖아요. 나의 두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인데 이 교회가 주님을 증언하는 일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해서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인 셈이죠. 근데 이 교회가 주님을 증거할 때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이제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빛이니까 마치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비가 그치게 만들고 내리게 만들고 또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고 우상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쫓아다녀야 된다. 그리고 모세도 애굽에서 억압당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 바로 왕을 무찌르고 그리고 또 그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이러한 역할들 엄청난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인데 근데 이 기간이 이제 증언이 끝나는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절인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답니다. 짐승. 이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 교회들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이깁니다. 교회가 패배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순교를 당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땅에 사는 자들을 이 교회가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삶을 바꿔야 돼. 촉구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증언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심을 자꾸 찌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할 때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패배당해서 죽어버렸으니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교회가 죽었으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기쁜 거죠.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거죠. 시체를 수습하지도 못하게 하는 굉장히 이제 치욕적인 그런 모욕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교회가 무너진 것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는 축하한다고 마치 기쁜 날이 있으면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잔치날이 있으면 예물을 주고받는데 교회가 무너진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패배당하는데 이것은 여기 나오는데 3일 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문자적으로 3일 반이 아니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패배당하면서 끝이냐? 로마 황제가 엄청난 힘을 가하면서 교회를 압박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렇게 돼요. 11절에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교회가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온답니다. 생기. 마치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다귀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저들을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마치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부활은 교회가 부활한다는 말이죠. 적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패배를 당해서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교회가.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패배당했던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 구경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말 마지 못한
두려움이 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러면서 지진이 나가지고 이 세상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 7,000명,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전체 숫자 7,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엄청난 적그리스도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마치 순교당하고 패배당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흙에 생기가 들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죽은 패배당한 모습인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마치 세상에 짓눌려 가지고 그리고 정말 잘못 살아서 교회가 밑바닥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야 합니다. 말씀드린 그 마른 뼈다귀,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다귀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히 싸우고 나아가는 전사와 같은 사람은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불어와야 되고 침체된 한국 교회 안에 불어와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적그리스도가 가짜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패배시키시고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다시금 부활시키시는 재창조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여서 나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세상에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교회는 무너진다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부활한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부활은 죽고 난 뒤에 일어나겠지만 주님은 지금 이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여 주시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영접하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